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셨던 신의 사건,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신의 역사가 왜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하셨을까? 그것을 보면은 신명기 4장 35절이나 39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다. 그 교훈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한 것이 첫 번째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인생을 구원할 만한 어느 한 연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에서 건져낼 만한 그런 신이 있는가? 그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이 인류 역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았듯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근원지가 또는 구원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을 때 시편 3편 8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사망의 그 물에 갇혀 있으면서 구원받은 후에 고백하는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이란 사람을 구원하는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나 이런 구원은 사람이 구원해 줄 수도 있죠. 또 돈으로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도 누가 주관하느냐?
여호와께서 주관하시지만은 죄에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이, 인생을 지옥 가는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멸망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구원도 여호와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만큼 나 외에 인생을 구원할 자도 없다는 거죠. 다른 신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구원할 자도 여호와 외에 없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2절에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한 이후, 인류 역사 이후로 어떤 신이 와서 약한 한 민족을 강한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낸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역사 속에서 한번 뒤져봐라.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했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열국에 흩어버리겠다 말했고 마지막에 그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말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의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인생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한 그런 신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상들이나 다른 신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람들에게는 인류 역사 속에 인생을 구원한 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모든 신들에게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사람에게는 역사 속에 찾아보라 그러고 신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신이면은 말하고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복을 신으로 인정할게. 역사적인 사실 속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구원자 있으면 찾아보고 모든 신들에게 너희들이 구원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민족을 구원한 신들도 역사 속에 없었고,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신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45장 21절에 이것을 누가 했느냐?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땅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씩 하나씩 증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역사적인 사건을 보이시면서 봐라, 내가 한 거다. 내가 구원할 때 다른 신들이 구원하지 못하게 말린 신이 있었느냐? 없었지.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않냐? 역사 속에 이런 다른 신이 구원한 일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것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서기관이 물었죠.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계명은 그게 커요. 그렇다면은 신앙 고백 중에 신약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계명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신앙 고백이 뭐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람들에게 연구해보라 하시고 다른 신들에게 한번 해보라 그러시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었고, 그리고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고, 그럼 구원이 어디로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주신 사건을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일을 누가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시면서 그 구원받을 이름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여호와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보내준 적도 없고 다른 구원자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으로 보내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인간 세상에 구원받을 통로를 하나 주셨는데 그 통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통로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그 여호와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만이 구원자이니까 그분이 주신 통로가 예수다. 자, 신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 통로를 예수님으로 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신 찾아도 없고 구원해보라 그래도 할 만한 신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낸 모세의 말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는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더욱 진리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구원 사역,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그 선언한 그런 무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 3장 4장에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고 그 흘린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믿는 자에게는 일한 것이 없어도 그 믿는 자를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우리 죄 대신 지고 가셨고, 그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구원의 통로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러한 대속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믿게 하려고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그 부활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맞구나, 여호와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구원의 통로가 어떻게 왔는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바로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나 죄의 잘못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성자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루어 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일한 자에게는 삭수로 여기시지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래, 죄 있지만 일 안 했지만 그래, 너는 의롭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짓고 나서 선악과는 먹지 말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켜라, 지켜라.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지켜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팽배한 세상 문화나 뱀이 만들어 놓은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신, 이제는 세상의 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래, 그게 진작 그래 해야지, 에덴에서부터 그래 해야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고 구속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멸망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뱀의 말을 믿어서 멸망받았는데 이제는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으면 그래,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원지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할 자도 여호와 외에 없고 구원의 통로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걸 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홀로 구원자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힘써 바르게 알아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